열왕기상 13장 1에서 34절. 죄악에서 떠나는 지혜.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에서 10절) 베델 제단 규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어 여로보암의 가정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가 베델에 쌓은 우상의 제단을 허무시고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은 이 말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하였으나 제단을 향해 폈던 그의 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제단은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른 손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여로보암의 손은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감사를 표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답하며 거부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로보암을 향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완강한 거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잘못은 우상 숭배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에서 32절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단호했던 모습은 베델에 거주하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면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과 베델의 제사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결코 그들과 섞일 수 없다는 선포를 했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당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훤히 보이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국가에서 아주 심각한 저주로 여긴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심판이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을 때 초래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33에서 34절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앞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던 대로 계속 죄악의 일들을 이어갔고
그 결과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경고, 나아가서 때로는 은혜 베푸심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끝내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이끌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죄악에서 떠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죄악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집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죄악의 길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